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나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화요일에도 빵, 수요일도 빵, 오늘도 빵, 내일도 빵입니다. 빵 주간인 것 같아요. 이 생명의 빵이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번 주 내내 복음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빵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체성사, 바로 예수님의 몸이 생명의 빵이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면 우리가 성체 모실 때 예수님의 살을 직접 먹는 건가요? 우리 식인종인가요? 눈으로 볼 때는 빵이지만 그 빵, 눈으로 보이는 그 빵 안에 예수님의 현존과 예수님의 살이 직접 담겨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은 살을 내어주나요? 우리가 내 살덩어리를 떼어서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보통 살덩어리를 떼어서 줍니다. 그죠? 신장도 떼어서 주기도 하고 또 간도 이식해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은 내가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살을 떼어주는 것보다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나에게 더 큰 고통이기 때문에 보통 그런 선택을 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미사 때마다 우리 손 위에 얹어지는 성체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당신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그 열렬한 사랑이 우리들의 손 위에 얹어지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살인 성체를 받아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화요일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수요일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빵을 얻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께 오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누구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을 보면요,
성부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며, 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번 주 내내 복음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다를 의미하는 이 그리스 말을 보면요, 지식이나 기술을 익히는 배움 또는 알을 소유하는 배움,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듣고 이거네, 이게 아니라 기술을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반복하고 실행해보고 연습해보고 안 되면 또 물어보고 배우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런 배움을 의미해요. 듣는 것과 배우는 것,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생명을 내가 미사 때 성체를 모실 때 느끼지 못했거나 체험해보지 못했다면 내 삶을 곰곰이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마음이 있는가? 이 마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정말 예수님께 가서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그 기쁨이 터져나와서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성체 앞에 머물고 싶고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놀랄 점은 무엇이냐면, 천주교 신자들은 의외로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생명의 빵인 성체를 언제든지 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는 너무나 굼뜨고 더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게 될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성경을 들어서 펼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오늘 일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성령께서 필리포스에게 가서 저 수레에 바싹 다가서라 하고 이르셨다. 필리포스가 달려가 그 사람이 이사야 예언서를 읽는 것을 듣고서 지금 읽으시는 것을 알아듣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누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 필리포스에게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청하였다.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하느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게 되자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셨을까요? 예?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게 되면 누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느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들을 분명히 도와주고 계십니다. 필리포스의 설명을 듣고 그리고 난 뒤에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그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하느님 구원의 신비를 믿고 생명의 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들은 누구나 생명의 빵인 예수님께 오게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오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생명을 얻는데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출발점이 무엇이냐?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 안에서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 생명의 빵에 대한 담화,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복음은 분명히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거북하고 듣고 있기가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들음을 중단하고 들음 안에서 배움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돼요? 생명의 빵인 예수님께 오는 것을 멈춰버리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자 절대로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빵인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베드로 스스로도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죠. 신앙의 기쁨이 사라졌나요? 아니면 열심함도 사라지고 뜨거움도 없어지고 기도가 메말라가고 그러고 있습니까? 하느님 체험도 뭔지 모르겠고 신앙이 왜 기쁜지도 모르겠고 그러고 혹시 살아가고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독서와 복음이 알려주는 대로 하느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말씀 안에서 배우려고 한번 마음을 다시 다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수많은 제자들도 주님 곁에 있었지만 결국에 들음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우리들은 같은 실수를 범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성경을 펼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일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 가게 해주고 예수님은 당신께 오는 이에게 당신의 살을 나누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성경을 펼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미사 때마다 듣게 되는 독서와 복음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고 여러분들 원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집에서부터 미리 독서와 복음을 읽고 기억하면서 이 성전으로 와서 성체 앞에 앉아서 미사 전에 다시 또 독서와 복음을 읽고 성령께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미사가 시작되게 되면 온 마음을 다해서 다시 또 듣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마음에 새기려고 하고 그 마음과 함께 생명의 빵인 성체를 모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성체 성사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필리포스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배우자에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웃들에게. 오늘 필리포스는 무엇을 했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하느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가르쳐줬죠.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특히 이사야 예언서의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하느님의 구원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줬죠. 내가 생명의 빵을 차지하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됐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필리포스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내 자녀들에게
성경을 풀이해주고 설명해주고 내 배우자에게,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고 전해주는 사람이 돼야겠죠. 그래서 그들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생명의 빵인 예수님께 올 수 있는 열매가 맺어져야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도 분명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숙제를 드려요. 그동안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좀 듣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미사를 드렸었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주무시기 전에 다시 성경을 펼쳐서 하느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마음속에 새길 말씀을 정해놓고, 그리고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보셨으면 좋겠고, 나는 본당 시부님이 인도하는 대로 열심히 따라와서 하느님 말씀 잘 기억하고 있고 성체 모실 때도 예수님도 만났었고 그런 교우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오늘 저녁만큼은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필리포스가 되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서 생명의 빵인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저녁이 됐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냉담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성당 나가, 성당 가, 이거는 복음 선포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복음 선포입니다. 성당 가, 이거는 복음 선포가 아니에요. 아무튼 두 개 중에 하나를 숙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첫 번째 숙제 하겠네요. 두 번째 숙제는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니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는 그 일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리포스가 되는 저녁,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슴에 새기고 성령께 도움 청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잘 간직하면서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도움을 청하는 그런 저녁, 두 개 중에 하나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아멘.